하나님 큰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사건이어도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또한 나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일 역시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 끼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입니다. 이 일은 십자가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나의 구원이 그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 생명의 길을 활짝 열었던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은요,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만, 그 소중함을 이해해야만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빛난 그리고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더라.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더라.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바로 십자가의 소중함에 내 인생을 거기다가 맡겨갑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도 바울 그 십자가 때문에 사안에 중매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가 봅니다. 우리도 그 뒤를 쫓아가면서요, 세상으로 튀어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끌어당기고요, 십자가에 묶여야만이, 십자가만 바라봐야만, 그 십자가 내가 등지고 가야만 인생살이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복의 내용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귀에다 걸고요, 목걸이하고, 어떤 분들은 코걸이도 가능한가 보죠. 배꼽걸이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둠도 있고, 그러나 십자가에는 빛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통을 공감하시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 몸을 맡겼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그런 고통의 자리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감당하시는 고통의 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겪으시는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의 받으셨던 고통, 그 고통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내용과 아픔 그 자체가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내용은요,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요, 도망쳐 버립니다. 12명 중에 한 명도, 그 중에 한 명은 자기를 팔아버린 자가 되죠.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던져지는 조롱과 침뱉임 그리고 모욕은 어떤 내용일까요? 인간으로서 건들 수 없는 정신적인 압박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내용으로 찾아들어오는 그런 어떤 고통이 될 겁니다. 더불어서 더 큰 고통이 뭘까요? 잠깐이나마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가는 영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애로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처럼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인 고통과 단절이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고통과의 아픔이 삼박자가 어울려지는 집합체입니다. 우리가 느껴야 될 내용이 거기에 있죠. 세상 살기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 언제 신경 쓰나요? 갑작스레 찾아오는 고난의 내용과 환난 통해서 느껴지는 아픔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가끔 이렇게 되뇌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실 거야. 내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모르실 거야.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당에 앉아 있는 우리가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다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픔 안다, 너의 외로움 안다, 너의 고통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다. 우리는 넉넉히 생각하기에 예수님도 저 양도 죄 지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는구나.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질병과 두려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다 받으신 겁니다. 시대가요, 점점 이 모든 것들을 가립니다. 더불어서 내 마음이요, 세상에 묶여가다 보니까 두꺼워집니다. 은혜 받기에요, 너무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요, 더더욱 힘들고요, 살수록 느끼는 것이 뭡니까? 오래전 모세의 고백처럼요, 인생이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그냥 휙 날아가는구나. 살아갈수록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나 혼자는요, 힘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미 경험하셨고요, 공감해 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와서요, 십자가에 내 몸을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내 고통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하게 될 때 나타나는 변화가 뭘까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가 바로 십자가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허락되건만 그 선물을요 열어야지 그 모습이 개봉박두와 더불어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너를 내가 붙들고 있단다. 이런 소리를요 우리가 들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는요, 십자가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본래 십자가는요 사형 도구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가장 큰 죄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국가 반역죄, 반란죄, 쿠데타 이야기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기에 좀 화려한 그런 어떤 국가 반란죄가 아니라요. 칼 들고 로마 황제 묘시오 하면서 칼 들고 나서서 로마 병정에게 싸우는 그런 모습 자체가 국가 반역죄죠. 또한 그 당대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짐승인지라 사람 대접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 되고 싶어서 도망치다가 잡히면 본이다라고 해서 십자가형으로 극단적인 십자가로 내몰아버립니다. 가혹하고 비참한 형벌이고요. 당사자 자체도 그 고난의 시간이 깁니다.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몸 안에 고통이 가중되고요. 그 몸에서 피가 다 밖으로 나가야지 생명줄이 끊기는 고통의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형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삽니다.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상 죄로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손대 봤으니까요. 한번 더럽혀져 봤으니까요. 한번 뭔가에 대해서 손에다가 피를 묻혀 봤으니까 죄가 죄로서 인정 안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인면수심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송군소리 들었던 다윗이요 큰 죄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권세자가 할 수 있는 취미생활 같은 거죠. 왕 정도 되어지면 할 수 있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윗에게는 큰 죄가 된 까닭이 뭡니까? 그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요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지적할 때까지 다윗은 죄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죠. 시편 51편을 통하여서요 그 죄가 자신에게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를요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죠. 내용은요 죄를 지으면은요 죄를 잃어버려서 인생 방향 감각이 마비된다. 죄는 없어지지 않고 내 삶 속에 남아서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고 주 앞에서 내쫓겨날 때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런 고백의 내용, 다윗은 회개함으로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한테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집안이 콩가루가 돼버리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범죄하고요, 죽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아버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용서하셨으면서도 죄에 대한 결과를 주셨을까? 다윗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각인시켜 주고자 하며, 그것은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를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공짜로 뭐 얻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 공짜의 반대편에 뭐가 있는가?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없어요. 누군가가 대가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기에 공짜 같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무게가 있고요, 거기에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내용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참혹하다. 그렇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거기에 육신을요 얹지 않고 모세에 박혀서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지 아니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혔더라, 피 흘렸더라, 창이 옆구리에서 심장까지 찔려서 온몸에 물을 쏟아냈더라. 죄는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에덴에서 시작되었던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악과 자체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뱀이 와서요 유혹함의 자리에 그 말씀이 사라지니, 그 말씀이 삶을 지탱했고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반석이라고 되어지는 그곳이 말씀이건만 말씀을요 걷어내버리니 우리는 물렁물렁한 인생 되어버립니다. 유혹 때문에 쉽게 넘어져 가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 탓하잖아요. 남 탓하는 인생. 벌써 남 탓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뭘까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있어야 될 곳에서요 나감의 호세문이 활짝 열렸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죄의 짐을 지고 있다 하면은요 다윗이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주님과 더불어서 새 삶의 자리가 허락됩니다. 셋째는요,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사를요 십자가에서 이루셨고요, 홍성범이라는 불쌍한 인생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과도 동일한 역사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그 새로운 길이 십자가에서 열린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크게 외쳤던 하늘의 큰 애침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내용이 뭐예요? 인생길이 거니다가 갑자기 지진 만나서 끊겨진 것 같아서 어려움이, 그런데요 기준이 없어서 방향 잡지 못해서 갈팡잘팡한 그런 때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다, 길이다, 진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은요,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판 나야 되는데요, 죽을 마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가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인간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너머의 부활로 나가는 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컨택이라고 그러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침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서요, 예수님 못 박혀 피 흘려 주십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남들에게는 죽음처럼 보여졌지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겐 세기를 허락해 주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품에 안김을 우리는 온몸으로 떨림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요, 하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였기에, 예수 통하여서, 십자가 통하여서 나의 것 되었기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생명과 소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요, 끊임없이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21세기가 아닌 22세기를 살아가더라도요, 이 십자가 놓쳐버리면은요, 오리무중의 인생 되어지고요, 낙동강 오리알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 자랑할 것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거리를요, 전부 배설물로 여겼더라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십자가가 자신에게 새로운 소망, 새 길을 열어준 그러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코로나라는 핑계거리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추장스러운 사치품들을 하나씩 내걸어 놓았습니다. 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다 질고입니다. 세상의 진이고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고통의 걱정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되었을 때,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 기준 달라집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요, 몸만 얹어서요, 항상 어디에 입장권 손에 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라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나의 삶의 목표가 새로 생겼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락하심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소망의 길, 진리의 길이 되기를요 열망할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세상을요 넉넉하게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줄 압니다. 우리는 물된 동산에 세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할 때 바로 거기에는 우리가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의 비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 것은 다 후패해지고 사라지는 가운데 하늘의 것이 빛나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고백하는 복됨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